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온 성도님들 가운데에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의 삶과 일터에 늘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성령의 임재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에 하나님은 새 선지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임무를 감당할 사람을 선택하셨는데요. 그 사람은 누구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신다라는 뜻과 하나님이 단련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시대는 마른 뼈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였고 희망이 없는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큰 충격은 뭐였냐면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 충격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나라에 의해 멸망당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이방 나라에 의해 파괴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힘들어야 하느냐라는 생각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복하고 그리고 모든 일이 술술 풀려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멸망하게 되고 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어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느 날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에 이끌려 골짜기 한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 많은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 많은 뼈들 사이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에스겔은 많은 뼈들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 많은 뼈들을 보면서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 같았으면 무서워 벌벌 떨면서 앞만 보고 달려갔을 텐데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 옆에 있는 그 수많은 뼈들을 보면서 지나간 것 같습니다. 왜냐? 에스겔이 뼈들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제가 말씀드렸죠. 저 같았으면 앞만 보고 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뼈들을 보면서 지나갔던 것입니다. 뼈들을 봤더니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매우 심히 말라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많은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한 번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많은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누구야? 이 많은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다라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요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경험해본 적도 없는 일이기에 주님 불가능합니다. 어찌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질문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바깥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죠. 이 아이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누구야? 성경에 보니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는데 네 생각에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니? 없을 것 같니? 라고 물는다면 아이들은 뭐라고 답할까요? 아이들은요, 예라고 대답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목사님이 말하니까 그냥 이게 맞겠지라고 해서 예라고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은 믿기 때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것은 뭐냐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님들 중에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질문했을 때 아니라고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 내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봤을 때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경험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믿기에 예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이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한 것은 내버려 두는 것도 살리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예도 아니고 아니요도 아니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면 그 뼈는 살아날 수 없을 것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면 그 뼈가 살아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며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달렸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마른 뼈들에게 태어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자 에스겔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았던 말씀 그대로 태어나면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을 대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던 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자 제 위치로 가서 서로 맞추어지기 시작합니다. 뼈들이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가 온 골짜기를 울려 퍼집니다. 놀라운 현상은 이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뼈와 뼈 사이에 힘줄이 붙기 시작합니다. 힘줄이 붙자 그 힘줄이 뼈를 둘러싸자 이제는 그 살이 뼈와 힘줄 사이에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죽이 뼈와 힘줄과 살을 덮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짝 메마른 뼈들이었습니다. 그 바짝 메마른 뼈덩이에 불과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이제는 사람의 모양을 갖춘 모습으로 골짜기에 누워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휘몰아치듯이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그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포합니다. 생기가 마귀뼈들 안에 들어가니 이 시체와 같았던 존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된 큰 군대가 된 것입니다. 많은 뼈들이었던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생기가 그곳에 임하니 그 많은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왜 보여줬을까요? 이 환상을 보여준 이유를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많은 뼈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메말라 있던 상태는 뭐냐? 그들의 희망이 사라졌고 그들은 완전히 망했다는 생각이 가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말랐다는 것은 뭘까요? 그 안에 수분이 없고 영양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뼈가 말랐다는 것은 그들의 희망이 사라졌고 그들은 이제 완전히 망했다라는 것을 뜻하며 하나님께서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에스겔의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국에서 노예 상태에 있던 그 이스라엘을 추계로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포로 상태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고 절망이 없고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둠 속에 있어서 빛이 보이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곳에 끄집어내서 이제 너희가 살던 그 땅 예루살렘으로 인도해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을 예언자로 세우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지난날 잃어버렸던 땅과 백성들의 삶이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금 어둠 속에 있지만 내가 너희를 건져낼 것이고 너희를 다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너희를 인도해낼 것이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오늘 여기 계신 성도들 또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절망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앞날이 어두운 캄캄한 속에 있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뭐를 해야 할지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어서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두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 여호와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그리고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는 10번이고 주라는 단어가 1번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똑같습니다. 여호와나 주나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11번이 등장하고 루아흐라는 단어가 10번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짧은 14절 9절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11번, 그리고 생기라는 단어, 영이라는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가 10번 등장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뼈들을 살게 하는 생기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살리는 회복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했던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는 이 질문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시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뼈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뼈들이 알아서 자신들의 힘으로 맞춰지고 거기에 힘줄이 붙고 그리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실 때만이 그곳에 임하게 되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살리시는 영이요, 하나 되게 하는 영이요, 능력을 주시는 영입니다. 성령이 있는 교회는 소망이 없는 그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여기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메말라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의 골짜기에 있는 그 많은 뼈가 오늘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이 한국 교회가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희망이 없고 비전이 없고 그리고 앞이 어두컴컴한 상황 속에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뼈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많은 뼈에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했더니 그 많은 뼈가 다시 살아나고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뼈와 같다라면 우리 교회가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임한다라면 우리 교회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기를 기원합니다. 메말랐던 성도님들 영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메말랐던 뼈에 힘줄이 붙고 그곳에 살이 붙고 가죽으로 덮어진 상황 속에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다 한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움직일 수 있기에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는 죽은 존재이고 아무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되어서 절망 속에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벗어나서 오늘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고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나와 예배할 때에 무슨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오신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당에 올 때에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그 후 10일 후에 다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가서 모여 함께 기도하며 내가 보내줄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보내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며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배당에 올 때에 무슨 마음으로 무슨 기대를 갖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저 주일날이 되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내가 권사란 직분, 장로란 직분, 집사란 직분 때문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기대하는 바에 따라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올 때에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해 주셔서 성령의 인감에 따라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맨 뒤에 제 딸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만 할 때 맨날 혼나는데 저희 딸은 저에게 맨날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무엇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공부하는 데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사주세요. 그 딸은 그 말을 하고 기대합니다. 뭘 기대할까요? 사줄 거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올 때에 그런 기대감이 없으면 하나님은 주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오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당에 올 때에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예배하는 그 시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내 마음속에 임재해 주셔서 내 연약한 믿음, 마른 뼈 같은 믿음이 다시 한번 솟아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 예배당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희는 토요일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저는 느끼지 못하는데 제 아내는 이름을 느낀다고 합니다. 토요일날 예배 기도했을 때 그 다음날 설교와 토요일날 기도하지 않고 그 다음날 설교는 다르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설교하면 제가 이상한 설교를 하고 헤매고 그리고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하는 설교는 은혜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올 때에 기도하고 오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오는 것 다릅니다. 기도하지 않고 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오실 때에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오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삶은 인도하여 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대하면서 이곳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오순절 마가다락과 같은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믿음이 회복되고 절망과 같은 상황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그 군사로서 하나님의 도가 되는 성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